우리 시간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오늘 모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계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 보잘것없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멋지게 훌륭하게 장식을 한다고 해도 이 예배가 주님의 높으심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하고 나약하고 미천함 가운데 우리 작은 예배의 목소리, 기도의 목소리, 찬양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예배 드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린 뭐라 할까요?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살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할까요?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한 번 더 합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이제는 정죄 없네. 아멘.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1절 다시 한번 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주님을 믿으심으로 모든 능력 가운데,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지요. 우리 주 예수님 함께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주길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놀라운 주님 오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날 동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금요일 저녁 또다시 저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히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강구하는 영의 권세는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믿음대로 사는 것도 어렵고 믿음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사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주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데 힘을 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더 풍성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예, 존귀한 당신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존귀한 당신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의 용사입니다. 네. 용사 옆에 있으면 같이 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주었다라는 것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고마워하고 또 기쁘게 생각하고 그 가운데에서 기도에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창세기 45장은 요셉의 형들이 두 번째 애굽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양식을 좀 팔아주십시오. 우리에게 양식을 좀 나눠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요셉이 그 형들을 따로 자기 집에 모셔다 놓고 그리고 나서 자기 집에서 같이 만나고 자기 집에서 같이 만나고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장면이 이 4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멀리까지 앞으로 가야 됩니다. 13살 때 요셉이 꿈을 꾸지요.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에게 벌을 절을 하는 볕단을 뵀는데 내 볕단은 서 있고 형들의 볕단은 다 나에게 내 볕단에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이 많은 미움을 받게 됐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그래서 형들이 따로 이렇게 들판에 나가서 양들을 치고 있을 때 그 형들을 한번 방문하고 와라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붙잡혀 가지고 그가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애굽에서 우여곡절도 많이 겪게 되지요. 그러다가 애굽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로 인해서 그 꿈을 해몽하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처도 당신만큼 지혜롭게 할 사람이 없을 테니까 당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로가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고 그리고 나서 풍년이 그치자마자 갑자기 이제는 커다란 흉년이 드는 그런 장면이 이제 그런 역사가 애굽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무 큰 흉년이 드니까 애굽 사람들도 그렇지만 근동에 있는 사람들도 양식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그 양식을 어떻게 보충하기 위해서 어디에 가서 양식을 구할 수 있을까라고 찾다가 애굽에는 양식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는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사오게 합니다. 첫 번째 갔을 때는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죠. 자기는 그들이 형인 줄 아는데 시험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형 시므온은 붙잡아 놓고 그리고 나머지 9 형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 이제 형들을 보내면서 당신들에게 동생이 있다고 그랬는데 막내 동생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두 번째 이 땅에서 다시는 양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절대 안 된다. 라헬이 나에게 이렇게 남겨준 아이가 둘 있는데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인데 요셉은 이미 짐승에 찢겨서 죽은 것 같은데 떠나서 없고 베냐민밖에 안 남았는데 가장 사랑했던 그의 아내가 라헬인데 그 후손 가운데 그의 자식 가운데 베냐민까지 이르면 어떡한단 말이냐. 그래서 못 보낸다고 하다가 양식이 다 떨어져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을 베냐민과 함께 자기의 집으로 보낸 거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대면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려고 하고 어떤 대화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이렇게 마른 우물 속에 웅덩이 속에 던졌던 사람들이 형들이고 거기서 건졌다가 이렇게 애굽으로 나아가는 그 장사꾼들에게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도 요셉의 형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요셉이 얼마나 살려달라고 제발 좀 형 나 좀 팔지 말라라고 그러면서 애걸복걸 하지 않았겠어요? 손이 발이대로 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형들이 시기와 미움과 질투 때문에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팔려와가지고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종살이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과 이끌어주심으로 인하여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 앞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와 있어요.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두려워졌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졌겠습니까? 그럴 때 요셉이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당신들이 나를 판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셔서 애굽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함으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 거니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넘긴 것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이 자리에까지 올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형들을 다독시키고 또 진정시키고 형들로 하여금 이제는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드러나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갈등과 알력, 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썩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이렇게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들, 또 이웃과의 관계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만히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의 달 5월인데 여러분 가족들 모두가 다 평안하시지요? 화목하시지요? 예, 화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가 친척들과도 화목해야 되고요, 이웃들과도 화목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꺼림직하게 이렇게 화목하지 못한 만나면 소닭보듯 하는 어떤 그런 관계로 서로 얼굴도 잘 대하지 않고 말도 잘 섞지 않고 그냥 이쪽 저쪽에 꽂아놓은 보리차로처럼 앉아있다가 그냥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형제, 그런 친척 관계가 혹시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면에는 뭔가 상처를 주고받았던 어떤 그런 내용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만히 해봅니다. 여러분, 그 상처를 주고받았던 그것이 응어리진 한으로 남아가지고 내가 절대 그렇게 대화도 할 수 없을 거,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열어줄 수 없는 그런 어떤 이렇게 응어리진 마음들, 구부러져 가지고 어떻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 그렇지만 또 그 친척이고 또 형제가 아니 가족이고 그러기 때문에 전혀 안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 그렇다고 해서 모이면 같이 격려하고 대화를 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도 되지 못한 그런 관계가 된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바라보고 있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섭리의 눈길로, 하나님의 섭리의 눈길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재무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나를 애굽 땅으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누가 보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고 피부로 부딪혔던 그런 어떤 일들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면 형제들이 보낸 거예요. 형들이 보낸 거예요. 형들이 꽁꽁 묶어가지고 노예 상인한테 팔아가지고 그래서 애굽까지 팔려왔고, 그리고 고생 생고생,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생했던 것들만 생각한다면 형들에게 안갚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내가 이렇게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는 어떤 그런 상황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고 고생하다가 감옥에도 들어갔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섭리해 주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나이가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 어떻게 노예살이하고 있던 히브리 사람, 여러분 형편없는 민족의 연약한 민족의 한 사람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서 그의 명성을 그냥 하늘을 찌를 듯한 어떤 명성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애굽 땅에 들어와가지고 거대한 제국, 근동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대한 제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여러 지방,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민족들의 추앙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는 어떤 그런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여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구나. 그러면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종로를 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의 어떤 주모의 어떤 모함을 받는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감옥에 들어갔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거기에서 애굽의 술관원 또 떡과 간장하는 관원을 만나서 꿈을 해몽해주고 그들을 만났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리고 그들을 꿈을 해몽해줌으로 인해서 바로가 꾼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섭리의 과정에 있었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과정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두 가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가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나를 위해서이지만 동시에 가족들을 위해서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7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다 주관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고생하면서 힘들게 지냈던 나의 삶, 보상받아야 되고 나를 고생시킨 사람들을 복수해야 되고 그런 마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나를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온 인생길에 대해서 해석하는 눈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모함을 당하여 고생하기도 하시고, 이런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또 도움을 받기도 하시고,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내가 생고생을 다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 인생과 관계된 모든 것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생각한다면 당신들이 나를 보냈으니까 나도 이제 힘을 가져 당신들에게 보복하겠습니다 라고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 거기까지 걸어온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당신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았던 도구들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을 향해도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 전혀 갖지 않게 됩니다.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가운데 누군가에게 여러분 호되게 야단을 맞거나 가족 가운데 누구에게 어려운 일을 겪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좀 꼬인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꼬인 것 같고 힘든 것 같은 그 상황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분발할 수 있게 되고, 상처를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힘을 비축하게 되고, 어려움을 돌파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배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인생살이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저런 어려움을 겪지만, 그런데 내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어려움들을 겪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나의 내면의 힘을 쌓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일들을 겪기도 하고 저런 일을 겪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탓하기도 싶고 누구를 원망하고 싶고 누구를 보복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들 수도 있었을 텐데, 실상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나의 인격이 커지고 나의 신앙이 더 깊어져 가고, 내가 세상에 이런저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더 갖게 되고, 그런 어떤 능력들을 비축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안 풀렸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보복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해코지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은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인생의 해석도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그 형들에 대해서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노예로 팔려오면서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에까지 노예로 끌려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눈물이 마르지 않았지 않겠어요? 눈이 아마 부르텄을 것 같아요. 눈물이 짓물렀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원망하고 미워하고 내가 기회가 된다면 원수를 내가 꼭 갚겠다라는 어떤 그런 보복 다짐도 해보고 아마 그러면서 왔을 것 같아요.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께 노예 생활한다라는 것, 종살이 한다라는 것 쉬운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버지로부터 오냐 이렇게 떠받들림만 받다가 여러분 가가지고 막노동을 해야 되는데, 굳은 일들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만지지도 않았던 더러운 것들 만지면서 일해야 되고, 접어지도 않았던 어떤 도구들을 들고 막 땅 파기도 했을 것이고, 별의별 어떤 노동들을 다 했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럴 때면 울면서 아마 형들에 대한 원망과 보복심이 점점 커졌을 거예요. 형들 때문에 내가 이랬다. 상대방에 대한 엄청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커졌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이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총리 대신 삼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내 형제들에게 양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가족들 전부를 다 살릴 수 있게 하셨구나. 내 가족들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생의 길 거쳐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를 팔았던 그 형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섭리해서 형들을 살리도록 하게, 굶어 죽지 않도록 음식을 제공해서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면 이제는 내가 내 형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형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50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50장 19절,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0장 같이 읽어봅시다.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21절 마지막 뒷부분에 중간 부분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들도 돌보고 당신들의 자녀들, 나의 조카들이죠. 나의 조카들까지 내가 다 뒷바라지하면서 먹여 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했던 일들에 대한 생각만 한다면 지금 당장 요조를 낼 수 있겠지만, 요조를 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배후에서 섭리하시는데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따라서 당신들을 살리고 내 조카들,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살리고 먹이는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더 이상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더 이상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저는 이런 눈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냥 피부로 느껴지는 것만 생각하면서 미워 죽겠다, 원망하고 보복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사실은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힘을 얻잖아요. 기도가 훈련되잖아요.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어떤 그런 힘들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고 일어서서 그 힘을 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비축한 거예요. 그런 문제가 다시 생긴다면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가지고 있는 비축된 힘을 그냥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눈으로 그렇게 사건도 바라보고 사람들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살아왔던 삶,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기구해서 라는 생각이 안 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연단하시는 과정에 있구나,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저 사람들 행실 때문에 내가 미워하고 원망했었는데 저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도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저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도전해 주었기 때문에 도전에 맞서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의 어떤 근력을 내가 키울 수 있게 되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미워만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해주고 돌보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참, 아이고 이놈의 자식 때문에 그냥 제가 동강교회에서 만났던 박연옥 집사님에 대한 얘기를 주일 설교 시간에 제가 한두 차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형제가요 얼마나 말썽을 부리는지요. 제가 어린이교회학교 때 지도했던 학생들인데 제가 어린이교회학교 마치고 청소년부에 갔는데 또 그때 청소년부 또 만났어요. 또 만났어요. 얼마나 말썽을 부리는지요. 이렇게 그래도 교회에 와요.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요. 예배는 안 드리고 장난치고 떠들고 예배가 방해되는 일들도 많지만 그러면서 또 이렇게 너무 짓궂게 장난을 치는 바람에 옆에 친구들이 막 상처 입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교회에 와요. 와가지고 떠들고 장난치고 놀다가 또 가고 그러는데 이제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지요. 선생님이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해도 연락도 안 하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썽이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 어머니께서 삭바느질을 하세요. 한복 바느질이 아니고 양장을 이렇게 의류회사에서 재단을 해가지고 갖다 주면 이렇게 일정에 맞추어서 뭐 거의 밤을 새워가면서 미싱 재봉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곤해 지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님, 그러게 제가 이름은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누구가 그래도 효자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효자예요. 그러니까 말썽 부리는 거 뻔히 아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더 기울여 들었더니 그놈들 때문에 제가 새벽 제단 쌓잖아요. 그놈들 때문에 제가 새벽 사단. 그놈들이 말썽 안 부렸으면 제가 새벽기도 나오기나 했겠습니까? 그놈들이 말썽 부려주니까 제가 새벽 제단 쌓습니다. 지금은요 건물 주인 됐어요. 그때는 남의 집 살이 하면서 삭바느질 하시던 분인데 지금은 건물 주인이에요. 신사동에서 건물 주인, 빌딩의 주인이 됐어요. 그 아들들은요 착실한 가장들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 하나님 놀라운 복이다라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분은요, 박사님은 말썽을 부리니까 아이고 내 팔자여, 내가 어떻다가 저런 놈의 자식들을 낳아가지고가 아니고, 그래 기도하라고 너희가 말썽 부리는가 보다.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니까 그래 너희가 효자다,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하나님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영적인 근육을 좀 단련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영적으로는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건도 사람도 그렇게 붙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거기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놀라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섭리의 이렇게 눈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 활짝 열리고, 거기에 반응해서 내 자신을 해석하고 또 상대방을 해석하면서 감사로, 그렇게 축복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모든 가족들 또 친척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금요일 심야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그 섭리를 고백하면서 자기가 지나왔던 삶을 해석하고 재해석하고 자기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구렁텅이 속으로, 인생의 구렁텅이 속으로 치밀었던, 밀어버렸던 그 형들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눈길로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감당해 갈 수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내게 더 좋은 결실들을 맺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믿음의 눈이 더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면서 앙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사 내 인생의 사건들을 재해석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가족이고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대하는 내 삶의 태도에 대한 재해석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요셉처럼 더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높은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귀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가족 간에 더 화목하게 하시고 일가 친척과 더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 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좋은 곳으로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복된 곳으로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이렇게 간섭하시더라라는 놀라운 간증이 우리의 삶 속에 또한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금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 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